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표제에 주로 저자나 또 연주 방식에 사용된 악기나 또 저술 시기 그리고 배경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표제에서는 그저 저자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그 배경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악인과 또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고 또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서 기록하였음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다윗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서 이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지어졌음을 오늘 37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7편은 원문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답관체라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답관체라고 하는 시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각 시의 한 연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처음 한 연을 시작할 때 가 해서 가를 시작으로 그렇게 쭉 시가 이어지고 있고 다음 연에는 나 이렇게 해서 나로 시작되는 그렇게 첫 연을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유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이 모습만을 보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다윗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그 궁극적 결과를 대조하여서 부조리한 현실로 괴로워하고 있는 또 신앙적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이 47절까지는 의인들에게 이제 악을 버리고 또 선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바라고 나아갈 때 영생과 구원의 복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로 이렇게 몇 가지의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그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이렇게 시기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들이 이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오늘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며 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모습을 의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악인보다 때로는 의인이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또 시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또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인들의 행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서 결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통하여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신 것이나 또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번영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의인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이렇게
공존하여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공의와 섭리를 우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을 풀과 채소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다윗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채소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빠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싹이 돋았나 싶으면 금방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채소와 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풀들도 한철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처럼 악인은 잠시 후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빠르게 형통하고 또 그들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형통은 일시적이고 또 지극히 무한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 없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또는 때로는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 다윗은 이러한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늘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그분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러한 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풍조를 따라가거나 또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선을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러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의로운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어둠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빛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나라를 구했고 사울이 악령에 씌었을 때에도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다윗은 힘든 시간들을 그가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어렵고 또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을 또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끝내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악인들의 추격과 또 회방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지혜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또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불평과 시기만을 앞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의 형통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불평하고 시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형통하여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또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이 이렇게 있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키시를 원하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도록 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러한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오히려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